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구약 성경 이런 걸 볼 때 모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살자 또는 보아스같이 살자 뭐 그런 게 일종의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모델. 근데 신학에서 모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타이폴로지. 이게 뭐냐 예표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모형 또는 예포. 그래서 타이포스, 약자로는 타이포스라 그러고 그냥 풀네임으로는 타이폴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타이폴로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형론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룻은 우리 신부된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겠죠. 그런 도식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돌아왔습니다. 보아스 만나고 돌아왔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18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기업 무르는 일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는 일 또는 결혼하는 일.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열심을 낸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하죠. 이게 예수님 사역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보아스로 볼 때는 이 그지 같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게 별로 이익될 게 없어요. 더 좋은 여자도 많은데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인생이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손해보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나요? 손해보는 일,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 이익도 생기지 않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쉬지 않을 거라고. 우리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열심히 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익에만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내지 말고 계산하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말고 이익 없는 일 또는 손해보는 일,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 거기도 쉬지 않는 모습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교겠죠. 선교 뭐 이익이 될 게 뭐 있어 내가. 그렇잖아요. 뭐 거기서 되게 손해만 아닌가 시간과 물질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을 두고 헌신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알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보아스 닮았다. 또는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일단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확신한다고 이 남자 보아스가 너하고 결혼하는 일에 너를 구원하는 일에 그 고엘이라 하지 고엘 기업 무르는 일에 리딤하는 일에 리디머가 되는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할 거야 라고 나오미가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확신한 우리의 자세 크리스찬 우리 교회의 자세가 뭐냐. 우리 맨날 얘기했던 4기 말고 이번에 5기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기.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할 거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너 이제 결혼할 거야. 분명히 보아스가 너 구원하러 올 거야 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중요한 단서가 볼이 6번이에요. 볼이 6번을 데워줬다. 이게 15절에도 강조가 돼 있죠. 보아스가 이르되 야 겉옷 갖고 와. 그러니까 숄이겠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이 될 수 있는 거. 숄 같은 걸 펴서 잡으라. 그래서 보리를 6번 대어 롯에게 지워주고 그랬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해 17절에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보리를 6번 줬다. 이걸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오미가 분명히 너 구원해 줄 거야. 너 결혼할 거야. 이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6번은 뭘 뜻하는 거죠? 이게 증표라는 거야. 증표.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 책임질 거야. 너 사랑할 거야. 마음이 있어. 그런 거죠. 이런 거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특별히 남자들 보면요. 남자들이 쓸데없이 아무거나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새우깡을 주는데 나를 애를 보나 뭐 새우깡을 줘.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여자들은 맨날 그 샤넬백 줘야만 선물인 줄 알지. 그거 아니라고요. 나오미는 벌써 이 지혜가 있잖아요. 볼이 6번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의 증표야. 사인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6이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숫자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7 그러면 완전수고 6 그러면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 그게 6이에요. 6. 열심을 다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그런 게 6이라는 뜻이라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보아스보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100% 할 수 있지만 앞에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6이라고요. 6.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너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빈손이거든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그러죠. 우리 신부들 우리들이 빈손이죠. 이거 파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빈손. 근데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1장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비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는 레캄, empty handed.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빈손. 그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비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파산했다는 뜻이에요. 거지됐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파산한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불쌍한 상태라고. 근데 보아스가 예수님이죠. 너를 빈손으로 파산 상태로 보내지 않고 너의 빈손을 꽉 채워서 보내줄 거야. 최고가 뭐죠? 신부 삼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풍족한 혼인잔치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부 상태가 똑같죠. 거절당한 상처가 있고 상실의 상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는 게 다 빈손이거든요. 레캄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빈손. 뭐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죠? 뭐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집이 파산했어요. 어렵고 그리고 뭐 가정이 깨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취업이 안 된 상태, 입시가 안 된 상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깨진 상태죠. 그게 레캄이에요. 레캄. 빈손입니다. empty handed.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봐라. 이렇게 볼이 6 주는 거. 한 번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인이야.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확신하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우리 뭐 찬송가도 있는데 494장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그게 뭐예요? 파산된 상태로 레캄의 상태로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의 십자가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이고 이익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에 열심 최선을 다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파산한 상태, 레캄 상태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 오늘도 어려운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최선을 다하신대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주신대요. 310장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늘 보호하심을 나는 확실히 안 해.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볼이 6대 줬어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늘 보호하고 늘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이렇게 확신 가지고 난 다음에 확신만 있으면 다인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게 뭐냐? 굳이 말하면 오기예요. 오기. 시어머니가 내가 볼 때 그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줘요. 헬퍼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갈 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거기 18절 보니까 앞부분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게 뭐예요?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수동태라 그랬죠. 근데 수동태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태가 아니고 만든 얘기인데 능동적 수동태예요. 굳이 말하는 난 팽이에요. 팽이가 팽 돌면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일 때 그 자리에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everyday life거든요. 일상. 일상이 뭐예요? 시스템 갖추는 거라고.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그게 시스템이에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일상이라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예외적인 사건도 벌어지죠. 예외적인 것들을 대처하는 순발력.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 수동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동태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지도 못하고 일단 방법도 모르고 타이밍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 우리 수냄 여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왕에게 호소하러 갔는데 그때 게하시하고 왕하고 그런 얘기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타이밍 우리가 못 맞춰요. 타이밍은 주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동행하고 일상에서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보니까 18절까지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것도 항상이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항상이잖아. always. 항상.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타이밍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God first.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삶이고 그게 신약의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타이밍 맞춰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이겨야 될 타이밍에서 싸우게 만드시고 승리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보리 6대를 통해서 확신을 갖죠. 너 구원받아. 너 결혼해. 너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5기라 그러는 1기가 뭐예요? 기대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아침 설교하고 똑같은 거네. 요나단이 아버지 분노했을 때 하루 있다가 얘기를 하죠. 기도죠, 기도. 하루 저녁에 뭘 했겠어? 기도했다고. 기대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다림이죠. 그러면 네 번째 기적을 맛보게 되겠죠. 마지막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퍼레이드에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승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다시 승리의 사이클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기. 그럼 뭐죠?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거를 잊지 말은 기억.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오미가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면서 기다려라.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 기다림이 능동적 기다림이라니까요. 능동적 수동태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이게 팽기가 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런 능동적 수동태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인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뭐에 기도 죽어라 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런 구조가 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잘 보세요. 수냄 여인 건져주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 아니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니까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주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에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움직여 가라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 가가지고 피해 있으라.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하실 때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냥 불시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해주셔요. 잘 보세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성도들의 뭐 일상을 다 아나 모르죠.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는 게 되게 많아. 오늘은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그 내용이 뭐예요? 수냄제자가 들은 거 마찬가지. 7년 동안 흉년이 있다. 기근이 있다. 블레셋도 옮기라. 뭐 이런 말씀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했더니 벗어나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알고 하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현실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요. 목사가 준비한 그대로 안 해요. 준비할 때 어떤 걸 더 강조하게 만들고 어떤 것도 다른 걸 하게 만들고 그럴 때 저는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더니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어디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라고.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최근의 것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것은 뭐 꼰대들이나 하는 거고 뭐 묵은 거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이 과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 하나 소개해 줄게요. 현대 사상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근 것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시간의 테스팅을 못 받았잖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시간의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크대.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가 자기는 그래서 고전을 읽는데요. 클래식을 읽는데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전에서 자기는 강력한 힘을 얻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고전은 제가 볼 때 거의가 성경이에요. 그죠? 고전에서 강력한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나는 시대 정신의 포로됨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거든. 그때만 진리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다 엉터리인데. 이 시대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20대들은 이게 또래 집단 뭐 이게 사회 분위기 이런 거 휩쓸리잖아. 그때만 진리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엉터리인데 거기 휩쓸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클래식으로 돌아가야죠. 클래식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인데 C.S. 루이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고대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사람은 고려대학이 아니라 에인션트. 과거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과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거죠. 여러분, 클래식 중에 최고의 클래식이 성경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한 게 있어요. 가장 최근 거, something new 찾던 사람이 에덴 사람들 아니에요.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21절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지. 가장 최근이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악도 최신 음악도 되게 좋지만 결국은 뭐 바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래식 듣는 거 아니야. 클래식. 지금도 뭐 이게 음악 잘해요. 뭐 플루트 잘하고 다 하는데 최고 공연 그러면은 모차르트 그런 거 아닌가? 베토벤, 뭐 바하 그런 음악 아닌가? 아닙니까? 박용웅인가? 여러분 웃잖아요, 여러분들도. 박용웅인가? 아니잖아. 베토벤이 더 낫지 않나? 아니 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클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얘기했대. 그거 주석하고 있는 거야. 한 부분 주석하면 뭐 실존주의가 나고 뭐 하나 주석하면은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BC 5세기에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BC 5세기 때 철학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때 다 쏟아져 나왔어. 우리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과도 그때 나왔고 그리스 철학도 BC 5세기. BC 5세기가
사상의 세계야. 철학의 세계고. 다 쏟아져 나오잖아. 그때 다 쏟아져 나온 거 보면은 나는 마지막 남은 고대 사람이 되고 싶다. C.S. 루이스가 왜 그런지를 알겠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릴 게 뭐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사람은 영원해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바이블은 영원하다. 똑같은 얘기죠.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뭐 꽃은 시들고 풀은 뭐 어떻게 되던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클래식은 영원하다지 뭐 현대어로 표현하면.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은 말씀 붙들고 그죠? 이 시스템 만들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중심에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사는 거. 오기 부리지 마. 그럴 때 우리 오기 부려야 돼요. 오기 부리면서 붙들면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능동적 수동태의 삶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우리 태도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죠. 태도. 보아스처럼 사는 거지. 이건 사실 모델론이지 또 사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삶이 긍휼이죠. 이게 헤세드가 신약에 오면은 아가페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익되지 않은 일,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인생.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얘기했죠. 복음서에 불쌍히 여기다가 16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기적을 맛보겠다고. 이게 신약적인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긍휼이 뭐예요? 스프랑크디조마이. 그죠?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없애는 일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럴 때 우리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옷을 입는데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는 거에 첫 번째가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여러 가지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불쌍하다. 비난, 공격 이런 게 아니고 참 불쌍하다. 저 은사를 받고 왜 저렇게 쓰임받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른 길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졸부의식을 버려야 돼요. 졸부가 뭐예요? 혼자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해. 너 그렇게 약간 잘 되면 큰일 난다 너. 약간 잘 되면 뭐 대학도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면 졸부된다.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뭐 대학뿐만 아니라 뭘 나와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크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부돼. 졸부는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적당히 많으면 지 혼자 뻑이다가 끝나. 아유, 그거 불쌍해. 오히려 거지가 나왔지. 19세기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벌이 나왔어요. 재벌이. 미국에서 철강산업, 석유산업 이런 게 막 폭발해가지고 한 개인이 한 국가만큼의 부를 얻게 됐어요. 옛날에 왕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왕이라는 게 뭐 국가재산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일반 개인이 한 국가만큼의 재산을 갖게 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이런 재벌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록펠러라든지 미국에서는 락펠러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록펠러지.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 피츠버그 가면 록펠러 센터도 있고 되게 많아 거기.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거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큰 부자가 되면요. 졸부는 이기적이 되지만 큰 부자는요. 이타적이에요. 거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돈 뭐 한 10억, 20억, 100억 뭐 얼마까지 졸부거라 그럴까? 한 1000억까지 졸부라 합시다. 그냥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부처렇게.
뭐 1,000억 가질 때 졸부라고 하자. 그냥 부자야 부자. 빌딩도 하나 있고 그럴 때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100조 1,000조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두려워져.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맡겨주십니까? 잠을 못 자. 그래서 큰 부자가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내가 뭘 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해. 카네기도 그렇게 살았고 록펠러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정쩡하게 잘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졸부야 졸부. 그냥 갈 때까지 가세요. 감당 못할 정도로. 폭포수와 같이. 권능 멈추지 말라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브라함 수준으로 가십시오. 다윗 수준으로 가십시오. 다윗도 끝없이 가잖아. 끝없이. 그러면 여러분 사명자 돼요. 여러분 사명 저버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졸부예요. 다 영적 졸부라고 말하면 돼.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망할 놈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더니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커지는 거죠.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졸부 되겠어? 나중에 더한 사명자가 되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엄청 맡길 때마다 한 100배씩 맡기는 거거든. 100배, 100배, 100배. 그럼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나면은 그 사람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살리는 인생이 돼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졸부는요 심판당해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뭐예요? 졸부예요 졸부. 근데 진짜 큰 부자는요. 진짜 큰 부자는 다윗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다윗의 삶이 헤세드의 삶 아니에요. 그죠? 보아스의 삶이 부자인데 헤세드의 삶이잖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럴 때 긍휼이에요. 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십자가 마음입니다.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그리고 이익에만 약삭 빠른 거. 이익 끌으면 열심과 최선이 나와. 근데 희생, 섬김, 손해 여기는 열심히 잘 안 돼. 그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졸부라고. 최고가 뭐예요? 예배기도 선교죠. 예배할 때 뭐 돈이 나와 이익이 돼.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선교야 뭐 시간과 물질 다 날리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했습니다.